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은 흔히 말하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길이 어렵고 험난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시밭길을 알고도 걸으셨죠. 그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비판과 모욕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으셨고 절대 그 길에서 벗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걷고 걸으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셨었던 그 결과가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에서 이루시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온전하신 순도 100%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혹여 우리의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그 길에서 혹시 벗어나셨다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길에 다시 발맞춰 나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듭남.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제가 늘 반복을 하죠. 근데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거듭남이라는 헬라어 아노데는요, 다시 태어남, 처음으로 되돌아가다, 처음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다 이 안에 방향성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다시 태어나는데 어디로부터 태어나느냐?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데 어디로부터 돌아가느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돌아가야 된다는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에는요 방향성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자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벗어났다면, 벗어난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길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 물과 성령이라기보다는 과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는 등이 접속사라기보다는 동격을 나타내는
그 단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 즉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석해야 더 자연스러운 것이죠. 성경에는 성령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물도 있고요, 바람도 있고요, 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물의 속성의 성령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물은요, 정결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을 가졌습니다.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를 아주 깨끗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었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이고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물의 성령의 역할, 능력. 첫 번째는 정결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새 마음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상숭배의 시작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집어넣는 것이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옆으로 내려드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는다? 내가 앉는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시작이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내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즐겁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선택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첫 번째, 바알이죠. 이제는 삶의 주인이 내가 되다 보니,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다 보니 내가 잘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 요건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 내 소득이 많아지는 것,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우상이 풍요의 신인 바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시작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로 치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우상 숭배를 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깁니까? 내가 내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도 필요 없다. 그건 그냥 신화적인, 그냥 전통에서 고대인들이 지금처럼 과학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풀이하지 못할 때 선택했던 것이 신이다. 신은 없다. 신은 필요 없다. 신이 있다면 누가 신이다? 내가 신이고 내가 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좋아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원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시키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억 명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것을 요구하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다 보니 그들이 서로 부딪히고 깨어지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가, 공동체가, 모임이, 사회가, 성별이, 연령이, 모든 것들이 이 욕망적인 자기를 섬기는, 내가 좋고자 하는, 내가 우선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부딪혀서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죄와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삶으로 인간의 본질을 바꿔버린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만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욕망과 욕망이 부딪혀서 뒤엉켜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를 공격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약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처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의 성령, 하나님께 돌아가는 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뤘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냥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만 그렇게 속삭여서 거듭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고요. 이기적이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다시 드리며 내 삶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본질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내려놔야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물의 성령이 필요하다. 깨끗함과 새 마음을 주시는 물의 성령이 필요하다. 자, 이 거듭남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의 표정이 어땠겠어요?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나조차도 그럼 거듭나야 되는 존재인가? 인정하기가 싫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놀라고 또 약간 벙쪄 있는 느낌을 보이자 그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그래서 육과 영을 따로 말씀하셨어요. 자, 육과 영은 따로 독립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동일한 존재입니까? 영과 육. 영과 육, 육과 영. 동일한 존재입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입니까?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인 존재입니까? 헷갈리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문제를 내는 거 보니까 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영과 육은 분명히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영과 육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은 할 수 있지만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영과 육이라는 이 말씀들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이전에도 제가 영과 육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과 육을 마치 서로 반대되고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보다는 열등하고 세상적이고 때로는 더러운 존재,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숭고하고 굉장히 좋은 것인데 반대로 이 육적인 것은 열등한 존재라는 것이죠.
과연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분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영과 육을 나누지 않았어요. 이렇게 영과 육을 나누는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특히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플라톤은 진료와 형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영과 육을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플라톤은요, 육의 세계는 영의 감옥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육의 세계, 이 감옥을 하루빨리 그 영적인 것을 해방시켜야 된다. 육적인 것은 감옥이고 열등하며 악하고 불안하게 받습니다. 그것이 플라톤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완전히 구분했던 것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요즘 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된 이 시기에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말합니까? 분리하지 않습니까? 과학은 영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현대과학에서는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영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요소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이 영적인 것은 사념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건 실체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과학은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플라톤에 대해서 플라톤은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했고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존재로 봤고 현대는 영과 육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영과 육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과 육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영과 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김혜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영과 육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작동하는 실체로 보지 않으며 육과 영의 교호적인 작용을 인정한다. 제가 이 김혜곤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 이거 굉장히 많은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굳이 이렇게 좀 어렵게 하실 수가 있나? 그럴 필요 없는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교호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흔히 사용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상호 의존성, 협력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한다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영과 육을 상호 보완적인 요소와 협력의 관계인데 한층 더 나아가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김혜곤 교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잘 들어보세요. 또 어렵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개념에 의지하여 하나님에 대한 응답적인 지향성을 영이라고 본다. 아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자,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뭐다? 그게 영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영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그게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과 육이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영인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발현되는 겁니까? 내 육신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뭔가 좀 약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과 육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의 관계에 있네.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건데 그 영적인 것을 받들어 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받들고 응답하는 것이 영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발현하는 것이 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영과 육을 독립적으로 나누거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완벽히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한 하나의 존재로 봐요. 영과 육이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로 보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영이 고귀하면 뭐도 고귀해요? 육신도 고귀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다면 이 영과 육을 왜 이렇게 우열을 가리는 그런 것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됐을까? 고대 어떤 그 플라톤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영적인 것을 굉장히 우선시하고 굉장히 높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두 번 정도 언급했던 것 같아요. 아리우스파라고 기억하십니까? 아리우스인데요. 이 아리우스는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고, 한때 콘스탄티누스 2세 때는요 완전히 궁정을 장악해가지고 그때 로마 전역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었던 이 교파가, 이단이 아리우스파였어요. 그런데 이 아리우스파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이고 물리적인, 자기가 봤을 때 이 육체가 머무는 이 물리적인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신적인 존재가, 완전히 흠이 없는 신적인 존재가 과연 이 땅에 함께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이 피가 한 번도 정말 이 땅에서 마르지 않는 이 세상이 정말 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인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에 판치고 피가 마르지 않는 이 땅은 열등한 곳이다. 이 물리적인 세계가 바로 그렇다. 이 물리적인 세계는 열등하고 거짓과 죄가 가득한 곳으로, 이것은 우리가 얼른 빨리 벗어나야 되는 곳이다. 근데 반대로 영은 거룩하고 완벽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자, 이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우리 육신이나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부족하고 열등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 문제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100% 신이자 100%의 인간입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아리우스 입장에서 이 거짓되고 이 너무나 부족하고 죄악에 가득한 열등한 그 몸 속에 신이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게 돼요.
처음에는 반신적인 존재다. 예수는 반신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더 강화돼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더럽고 열등한 육신이 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얼마나 큰 반발을 샀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다. 반신적인 존재다라고 했다가 좀 지나니 더 나갑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역까지도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존재가 완전히 흔들리게 되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리우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그 찰나에 하나님의 영이 스쳐 지나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육신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부인하면 기독교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가 돌아가시기 그 찰나에 하나님의 영이 스쳐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웃기죠. 그런데 이것이 사념적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역으로 죽으실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그 육신에 스쳐 지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인정이 되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에서야 웃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정치 권력과 하나가 돼가지고 콘스탄티누스 2세 때는 아리우스파가 궁정의 그 대부분의 귀족들을 완전히 장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나와서 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이 아리우스파를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하고 완전히 몰아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요, 십자가 사역만 보더라도 우리는 영과 육을 절대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인식하는 것이 영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발현하고 이루어내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영으로서 받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받들고 이제 육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진 고난과 그런 고문과 살갗이 벗겨지는 채찍과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십자가 사역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영과 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호적인 상호보완적이며 협력관계이며 뗄래야 뗄 수 없는 둘 다 너무나도 거룩하고 복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영과 육을 열등 관계로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영으로만으로도 안 됩니다. 육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자 섭리인 것이죠. 육은 절대 영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여서 영적인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더 고등한 것이고 더 귀한 것이고 더 거룩한 것이다 라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이 영과 육을 완전히 나누고 구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과 육은 상반되고 반대되는 것으로 보여요. 육적인 것을 빨리 우리가 극복해야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말하는 육은요,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세상의 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12절에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말하면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세상의 영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을 대비하는 거예요. 육과 영을 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으로 나누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세상에 속했느냐 하나님에게 속했느냐, 너는 세상의 영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영을 따르느냐, 너는 세상의 섭리를 따르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이 열등한 존재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과를 분리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고대는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바알신을 섬겼고, 이제는 내가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내 욕망을 찾기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 바울과 이 요한이,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필이면 영과 육을 나누는 표현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이 당시에 그리스 문화에 그것에 굉장히 젖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그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서 표현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해를 돕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절대 육과 영을 분리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수주 동안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와 바리새인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수주 동안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구전율까지도 만들었었던 그들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자신의 권력과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을 따르는 자, 세상의 영을 따르는 자,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변질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내가 잘못된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현상까지도 지경까지 가버린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와서 그게 당연하듯이 본질에 잊어버렸던 그 삶을 그대로 그냥 살아왔던 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육에서는 육이 난다. 너는 그 변질된 그 세상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육에서 나는, 육에서 육이 나는, 너는 그 세계관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분별할 수 있는 자는 그것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택하신 영적인 존재요 왕같은 영들이며 거룩한 그의 소유가 된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길 위에 있다면 모든 것은 거룩하고 정결하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아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앞에 있는 사람 한번 돌아보세요. 왜 사람을 보라니까 책을 봅니까? 자, 쳐다보세요. 당신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형제들끼리는 말을 잘 못하네요. 서로 귀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는 것인지. 우린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의 육까지도 너무나 귀한 겁니다. 너무나 거룩하고요. 하나님께 사용하신 귀한 그릇들이에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받들고 우리 육신으로 발현할 수 있는 존재,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부정한 존재라고, 우리는 육에 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에서 이루신 그 피값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의 성령으로서 정결하게 하고 새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육적으로 우리 발현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로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육적인 존재로서 다시 그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 나가 발현시키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하신 그 걸음에 발맞춰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데 동참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